오늘 여러분 또 들어오실 때 안내를 받으셔서 조금 앞쪽으로 앉으셨는데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앞쪽으로 해서 탁 이렇게 함께 탁 모여서 모이니까 더 보기가 좋습니다. 더 가족 같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 12제자를 여러 마을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다고 했는데 거기는 가버나움이죠.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셨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3절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또 떠나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세를 몰아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죠. 처음 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고 놀랐죠. 이 기세를 몰아서 이 소식을 알리고 또 주님이 계속 그곳에 머물고 계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떠나신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자원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참 많았죠. 그런데 가뭄이라도 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명기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징계하실 때 그때 쓰시는 저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기근, 칼,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그런 기적을, 음식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분을 따르면, 이분 곁에 있으면 우리가 먹고는 살겠구나, 생명을 유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고 막 사람이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사람들의 육적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를 이미 간파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많은 청중이 모이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는 그냥 먹고 배부르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신 양식은 보리떡 또 물고기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항상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흥분해서 정말 주님을 막 이렇게 모시고 당장이라도 막 예루살렘으로 행진해 가서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자칫하면 주님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시선과 초점은 항상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루하루 주님의 그 사역의 그 방향을 점검하시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 가버나움을 떠나신 것입니다. 떠나서 가신 곳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고향 땅입니다. 아마도 주님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보고 어머니도 만나보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쉼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식일이 돼서 가족과 다 같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지혜의 가르침과 또 주님의 권능의 그 역사를 보고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권능을 그곳에서 행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주님의 하는 손의 권능에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주님의 지혜와 권능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4장에 보면 4장 41절에서도 주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죠. 그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은 수사적 질문이죠. 답을 바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주님의 주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주님의 그 지혜와 권능에 놀라긴 했지만 그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경외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주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배척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부터 주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 예수의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이라는 이 존재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고 또 아버지 요셉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했던 그런 목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당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다 성장 과정을 지켜봤는데 너무나 평범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가진 예수님의 평범함에 대한 그 익숙함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뭐 특별할 게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때로 반복되는 그 일상의 익숙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익숙한 주일 예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주 드리죠. 그런데 어떤 기대도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익숙함이 지속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메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때로 우리 삶의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익숙함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도전을 하실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익숙함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를 찾아서 정당화하면서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닐 거야. 주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그 익숙함에 젖어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그런 교회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인간, 평범한 한 인간 예수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온 마음으로 의뢰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이 말씀은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수요 예배 때도 이 아사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영적 개혁을 단행했던 의로운 왕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 초기에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면서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어머니가 태후가 우상을 은밀히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영적 개혁을 단행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태후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런 정도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사 왕과 유다 땅에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안의 샬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후기를 가보면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통치 초기에 침략해 왔던 구스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그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국가 아람 국가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냐면 왕궁의 모든 금은을 다 내어오고 심지어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 금은을 다 빼와서 갖다가 뇌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 북이스라엘과는 동맹을 깨어버리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인간적인 정치적 술수를 가지고 대처해 가는 거예요. 그런 세속주의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기에 익숙해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려 갈 수가 있습니다. 메말라 갈 수가 있어요. 그 평화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의 평범함 그리고 단조롭지만 이 평화로운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은혜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익숙한 그런 평화, 단조로운 평범함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여기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믿음이 메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의 평범함과 평화로운 삶에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히 사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결단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예배하면 어떤 장면이 항상 떠오르냐면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에게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최고의 예배 장면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린 거예요. 가장 부정한 그 발에다가,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가장 고귀한 그 머릿결을 가지고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러한 예배자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고 나서 다른 마을로 향하시죠. 그래서 주님께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 혼자 가시고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6개 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마을로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가서 주님처럼 주님의 권세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인데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역을 이제 더 전략적으로 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사람씩 짝지어 보내는데 왜 2사람을 보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신뢰성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시작.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이 살인에 대한 이제 선고를 내릴 때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그 고귀한 그 생명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마라. 그래서 2-3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2사람이 함께 전하는 것은 법적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신뢰성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2-3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도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2사람을 함께 보내서 그들이 예수를 증언하게 하실 때 주님이 권위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2번째 이유는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한 사람이 낙심했다면 다른 사람이 또 힘을 북돋아 주고 격려하고 일으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 정말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셀 모임에서 한번 나누어 보세요. 나누시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패하지 않고 그 어려움, 내 혼자는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함께 기도할 때 그 어려움에 맞서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3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행을 이제 3차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갑니다. 1차 때는 누구와 함께 전도행을 갔죠? 바나바와 함께. 2차 때는 실라와 함께 전도행을 갑니다. 3차 때는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디모데도 같이 가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팀으로 같이 동역자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중에서 역경과 환란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3번의 이 배가 파선하는 경험,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3번이나 맞고 태형도 당하고 엄청난 고초 속에서 또 한 번은 루스드라에 갔을 때는 1차 전도여행 때인데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하는데 돌로 쳐서 머리가 막 깨지고 막 그럴 정도로 죽은 줄 알고 갔다가 성 밖으로 내쳤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서 이제 바울이 다시 또 루스드라 성에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 가시가 있는데 육체 가시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질입니다. 간질인데 근데 아마도 간질은 이 뇌의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뇌에 손상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간질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 추측입니다. 어쨌든 이런 역경 속에서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지만 동력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동력자가. 누가도 늘 함께 했고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는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2차 전도행 때 만났는데 평생 같이 했습니다. 평생. 그래서 바울을 돌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 늘 기쁨을 주는 디모데가 함께하고 이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전도행을 보내실 때 함께 보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전도를 하는데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 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영적 무장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8절부터 11절을 보면 전도 여행에 대한 실질적인 육체적 준비에 대해서 지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팡이와 신발 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낭 또 여분의 돈과 여벌의 옷, 두 벌 옷을 입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신발은 여행 시에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다른 복음서, 공관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이 본문에서 지팡이와 신발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더 엄격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보호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팡이와 신발을 허용하고 있어요. 마가의 의도가 뭘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는 늘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 지팡이는 광야에서 뱀이나 다른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수단이 되죠.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죠. 그랬을 때 그 물이 피로 바뀌고 또 땅에 티끌을 내리쳤을 때는 그게 이가 돼가지고 온 땅에 퍼져서 이제 재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홍해 앞에서는 이 지팡이를 내밀었죠.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손을 듭니다. 그랬을 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지팡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이 6월절 재앙인데 그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에 보면 유월절 밤에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그 밤에 이제 어린 양을 이제 구워 먹습니다. 그 낮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을 구워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냐면 지팡이를 딱 짚고 신발을 신고 이제 떠날 채비를 딱 한 상태에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뭘 의미하냐면 이제 곧 애굽의 심판이 임할 텐데 너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급히 이 심판에 받을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팡이와 신발은 심판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지팡이와 이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습은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긴박하게 임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귀로에 놓여 있습니다. 갈림길에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결국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그 긴박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지침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너희들을 환영해주고 맞아들이면 그 집에 머물러서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더 편안한 다른 집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집에 머물러서 감사함으로 머물며 그 집의 평안을 빌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처소를 예비할 테니까 너희는 무겁게 뭔가를 준비하지 말고 아주 신속하게 가서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빨리 전파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라. 그래서 뭐를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준비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집에서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심판의 정당성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치유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이 치유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여졌고 또 영적인 의미로도 기름을 발라서 바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발랐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그 발걸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이 정말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에 이렇게 집중되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주님께 딱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이를 위해서 헌신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이 문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 단체에서 6개월 동안 합숙하며 훈련하는 그 훈련에 간 적이 있습니다. 3개월은 합숙하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월은 전도행을 하는 거예요. 한 9명 되는 그런 이제 남녀 청년이 한 팀이 돼가지고 12주 동안 하는데 부산에서 이제 그 훈련이 있었고 제가 속한 전도행 팀은 영남과 호남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도 갔었고 진주에도 왔었습니다. 통영에도 갔었고. 근데 그렇게 전도행을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를 만나서 교회
교육관이나 그런 마루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그런데 무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무주에. 무주는 여러분 그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거기에 보면 낮의 통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라와 백제가 이제 오고 가는 그 관문이 됐던 그런 그 길이 있는데 이렇게 동굴처럼 돼 있어요. 국도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 땅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이 화해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갈등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다음 이 땅의 거민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무주읍에서 조금 떨어진 그 마을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4월, 5월, 6월 합수하고 7, 8, 9월 가장 더울 때 그때 전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한 마을에 가서 이제 낮에 더울 때 이제 팀이 두 사람씩 나눠져 가지고 이제 마을 집집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인사하고 또 복음저 전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목이 너무 마르고 갈증이 나죠. 배도 고프고 우리가 그때 이제 재정이 없어서 딱 이제 이동할 차비 정도 있고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해 갈 때마다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트럭 뒤에 막 같이 타고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이동을 해 다녔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마치고 이제 그 마을을 떠나는데 식사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었죠. 밥도 다 챙겨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 마을을 떠나는데 마지막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좀 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나가면서 문을 두드리고 이 집에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이제 두드렸는데 그 집은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기쁘게 환영하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마을 그 거실에 상이 길게 차려져 있고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집이 원래 이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구역 예배가 있고 이제 목사님 초청해서 그 구역에 다 와서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나와 있는데 음식을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청년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간 거죠.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 그 아람 군대 포위돼 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아이를 삶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밖에 있었던 거지들이 아람 군대 가니까 아무도 없고 음식이 막 있고 막 옷과 막 온갖 보석이 있었잖아요. 그 거지들처럼 들어가가지고 막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어려움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이제 전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수고했으니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6장 14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전도 여행,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 헤롯에게까지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에까지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 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 진주와 서부 경남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에 참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선포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28일 행복 나눔 축제 그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품게 하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